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높이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인지 잊지 말은 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게 이제 율법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게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그들이 살면서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인가를 깨닫는 게 이제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존귀하신 분이신가, 이게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율법에 드러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요, 도대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신이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언제나 괴롭히기를 절개하시고 모든 것을 부수는데 파괴시키는 것을 즐기는 신이다, 라면, 인상 굳어지지 마십시오. 라면 만약에 그럼 얼마나 참 괴로울까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이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려가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죽여가고 있고 서로를 괴롭히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자체를, 이걸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다 종교 행위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열심만 남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난 안식일에 정해진 거리만을 딱 전통을 만들어요. 안식일에는 이 정도 거리만 걷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전통을 만들었어요.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흠과 티가 없어야 되니까 멀리서부터 제물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사가지고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전통을 만들어버리고 종교 행위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성전을 맡은 자들과 장사꾼이 결탁해가지고 그곳에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파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헬라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다라는 전통이 만들어지니까 헬라 돈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환전소를 성전 안에 세운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허용을 하면서 장사꾼들에게 허용이 되어 결탁이 된 것이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느냐, 구제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종교 행위로 전락시켜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내서 신을 만족시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무언가 노력했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언제나 자기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몸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술, 담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때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외식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시간을 채워가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죠. 외식의 기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종교인, 종교 행위를 새롭게 하십니다.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어서 향한 곳이 어딘가 하니까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이후에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12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어디로 가셨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요한은 좀 후대에 서해지면서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의 시각으로 기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이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물을 사려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려고 그곳에서 장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앞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결탁이 이루어진 장사꾼들에 이루어지고 있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 교환을 위해서, 히브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소가 있고 돈을 바꾸고 있는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장사꾼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그 말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생각이었겠죠. 예수님이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땅을 둘러보시니까 이것에 의하여서 고통당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되어서 바로 이 참된 성전을 세우신다. 그 자신을 드림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첫 표적 이후에 바로 그 표적이 어떠한 표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자기 열심으로 종교 행위만 남은 제사, 예배를 위한 그 열심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산다면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빈 껍데기로 사는 사람, 종교적 열심만 남은 사람은요, 아무 능력이 없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자신을 몸을 들여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바로 자신이 성전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의 상을 둘러 엎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아멘. 네가 상을 둘러 엎는데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냐. 뭔 소리 하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오신 것부터 사실은 이 죄인된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떠나간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우리는 들어도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가 내가 살고 있지.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끝내 정해져 있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게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결핍, 부족함을 가지고 끝날 인생이,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죄인된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후대에 써졌다고 했죠. 좀 뒤에 그때서 이해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22절 오늘 보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사실 제자들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성전을 있는 장사꾼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기에, 보지 못하기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로 새로운 창조, 종교 행위로 전락하여서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함, 결핍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참 성전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소망이구나. 참된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죽은 종교 행위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동물들을 데리고 와야 하니까 흥과 티가 생기니까 성전에서 그곳에서 흥과 티가 없는 재물을 팔면 되겠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누리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사실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전세를 헬라 돈으로 낼 수 없으니 히브리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을 자신들은 세운다, 자기가 성전을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종교적 열심,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 유월절에 오르셔서 이 모습을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30살 이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보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참된 제물 되셔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종교행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빠진 열심은 종교행위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새로운 창조로 세워진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성전이 된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이 고린도서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내야 할, 새롭게 해야 될, 청결하게 해야 할 종교행위와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래 성전의 기능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래 성전의 기능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본래 성전의 기능이 뭐냐?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의 집.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마가복음에는 이 같은 본문을 말하면서 기도의 집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 아멘. 내 집은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이방인이 돌아오게 될 것,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될 것, 이미 몬 이스라엘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왔고 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성전 문을 가로막고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막아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 자기 전통을 만든다. 이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자꾸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주지 않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누가 참된 구원을 받는가? 너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됨을 기억하여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도 성전됨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불순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